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의 금이 된 나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내 양떼에 마음을 두라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어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각 사람에 대한 구원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개인마다 그 구원에 따른 하나님의 분명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예정된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우연의 구원이 아니라 필연적인 구원이고 절대적인 구원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을 때는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집중하는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천국에는 휴지통, 쓰레기통이 없대요. 단 한 분도 버릴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저분이 좀 더 이렇게 신앙생활 승리하면 좋을 것인데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저분이 기도하시면 응답을 받을 것인데 이런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듯이 원하는 것이 저분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집중을 할 때 우리가 그 발견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천명이란 겁니다. 이 천명을 이제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인 천명을 주시고 그것을 이뤄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자신들이 흐름을 바꿔야 돼요. 영적인 흐름을. 이제 말하자면은 어느 가정에 들어가면은 그 분위기가 있어요. 이 집은 좀 굉장히 화기애애하다 이런 분위기가 있고 또 어떤 집을 가면은 그냥 침묵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조용하고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또 어떤 집은 가면은 막 떠들썩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막 왁자지껄하면서 화기애애하고 서로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면서 살아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게 이제 어떤 이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가정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하물며 교회는 없겠습니까? 교회도 가보면요 조용하고 가라앉아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또 굉장히 활기차고 서로가 이게 마음이 맞아서 은혜가 넘치고 막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살아있는 분위기죠. 그래서 이런 천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분위기, 다시 말하면은 흐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이 흐름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인생이 바뀌어요. 전에는 막 경제 문제 시달리고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그 다음 또 막 뭔지 모르게 고통과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았던 그 사람이 희망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좋은 꿈을 꿨는지 아니면 무슨 어떤 좋은 만남이 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하루가 딱 지났는데 보니까 흐름이 바뀐 거예요. 뭔가 흐름이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한 것 같은 흐름이 딱 보이기 시작하고 뭔가 저 사람이 고통과 고민에서부터 해방된
그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흐름이라는 거거든요. 그 아프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아팠던 사람들은요, 늘 무슨 흐름을 타고 있냐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뭔가 연약한 흐름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이제 재앙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연약함이 자기를 지배해요. 온통.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참 이 흐름이 저는 지금은 바뀌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만났던 사람 있죠. 저를 알고 있는 사람. 직장 생활, 군대 생활은 아닌데 직장 생활한 이후로 지금까지 중에 과거에 저를 알았던 사람 만나면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게 제 흐름이더라고. 건강하시죠? 난 그거 들을 때마다 솔직히 마음이 아파요. 아, 옛날에 내 모습이 이 흐름 속에 있었구나. 연약한 흐름. 늘 사람들에게 비친 흐름이, 아, 저분은 굉장히 몸이 안 좋아. 이 흐름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제가. 그런데 지금도 뭐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요, 성도님들이. 저는 아니라고 자부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약간 좀 다리가 절룩거리기도 하고 이러지만 흐름이 바뀌었다고 봐요, 저는. 옛날에 아팠던 그 아픔과 지금 겪고 있는 이거는요, 비교가 안 돼요. 왜요?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축복의 흐름으로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얘기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은 흐름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거 못 바꾸고 있는 그 내용을 볼 때 저는 애통해가지고 때로는 막 여기서 흥분도 하고요. 욕도 하기도 하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흐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왜? 하나님 복음을 갖고 있는데 흐름 못 바꿉니까? 얘기한 거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영적인 재앙과 저주와 멸망과 고통과 좌절과 염려와 이 흐름 속에서, 이 칙칙한 어둠의 흐름 속에서 곰팡이 피고 맨날 시달리는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 때문에 생명의 흐름으로, 축복의 흐름으로, 응답의 흐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 아닙니까? 매주 하는 이유가 안 바뀌니까. 도대체 뭘 우리가 그런 걸 설명해 좋은 걸 갖다 줘도 입에 넣어도 뱉어버려요. 왜요? 옛날에 흐름이 익숙해가지고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간단하거든요. 작은 결단 잠깐만 해버리면 돼요. 아, 그래 뭐 이왕에서 예수 믿는 거 내가 흐름 바꿔야 되겠다 이거. 그것만 잡아도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끝나면 안 돼요. 가정으로 가서도 영적 흐름이 축복의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복음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후대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 부모님들의 영적 흐름을 그대로 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가 뭘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아이가 똑같이 바라보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늘 쳐다보는 게 세상 바라보고 있으면 아이들도 늘 세상 바라보고 있죠. 엄마 아빠가 늘 말씀 기도 바라보고 있으면 아이들도 저절로 말씀 기도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흐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쉬워요. 왜 쉽냐면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거든. 세상은 전부 지금 무슨 흐름인지 아세요? 멸망의 흐름으로 장망성 속에서 흘러갑니다. 장차 망할 성이 어딘지 아세요? 장망성. 장망성이 바로 지구예요. 이게 지금 장차 망할 성이라고. 우리 거기 지금 탑승해가지고 매일 세계 일주 한 번 하고 있어. 하루에 한 번씩. 24시간마다 세계 한 바퀴 돌고 1년에 한 번씩 전 우주 여행을 돌아서 태양을 한 번씩 싹 돌아와요.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도 몰라 우리가. 워낙 무지해가지고.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1초에 짝깍 하면요 싹 한 40km 날아갑니다. 태양을 돌기 위해서 거의 1초에 40km씩 날아가는데 초속 40km 상상 못하는 속도죠. 그런데 소리가 들립니까? 느낌이 옵니까? 진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줄 알고 있어. 근데 엄청난 우리가 이 비행기를 타고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3개일주 한다니까요.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도 몰라요. 근데 느낌도 없어.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 하루도 예외 없이. 신기한 일인데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것이 과학이라면 영적 흐름도 과학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을 잡았다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요.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잭팟 터진 거예요. 잭팟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순수하신 분들이지만 거기를 가서 슬롯머신에 땡기면은 쫙 하고는 쫙 터지는 그게 잭팟이라더라고.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진짜. 나 일본까지 가서도 한 달, 두 달 있었는데도 일본은요 저녁 8시만 넘어가면은 쫙 시커머요. 어두워요. 나 뭐 사러 갔는데 상가가 문을 다 닫은 것 같더라고. 전부 어디로 가냐? 슬롯머신 하는 데 가고 이거 땡기고 앉아있어. 그게 해서 잠을 쫙 터지면은 잭팟 터졌다 그러더라고. 777 이래가지고 막 쏟아지는 거. 노다지. 우리가 봄 잡은 것이 그런 데 가는 그런 잭팟 안 터져도 영적 잭팟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왜? 흐름 바꿨으니까요. 근데 지금 그건 뭔데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뭔데요? 아, 그거 속이는 거예요. 이 흐름 바꿨어요, 이미. 이 일만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고, 우리는 이미 성공적이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이 뭐냐? 본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말하자면은 양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양떼를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메시지 핵심입니다. 우리 오늘 이걸 가지고 그렇구나. 어차피 우리는 영적 흐름 속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관심이 어디 있냐? 양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구나. 그럼 내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려면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는가?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 아닙니다.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이 세계 전체에서 가장 존귀한 축복을 받은 영적 상태로 최고응답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는 소리가 이 정도로 안 돼. 이거 갖고. 진짜로 믿습니다? 예, 진짜요. 상상을 못한 일이나요. 이미 잭팟 터졌다니까요. 근데 흐름 바뀌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자동차 운전하는데 이래 합니까? 이게 붕 갔다가 팍 가고 또 붕 갔다가 팍 가고 이래 갑니까?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 뼈가 남아남지 않아요. 막 고속도로 팍 달리는데 팍 달렸다 팍 갔다가 옛날에 무슨 뭐 엔진 오일 선전할 때 그래 하더라고. 21세기 뭔가. 그런 식으로 달리는 차가 없어요. 어떻게 변해요? 이렇게 편안하게 활처럼 이렇게 휘어서 붕 이렇게 가지 팍팍팍 도는 사람이지. 그거는 사람 없어요. 마치 다시 말하면은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내가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흐름 꺾였어요. 그 사단의 흐름에서 그리스도의 흐름으로 완전히 바뀐 걸 믿으시 바랍니다. 언제 바뀌었어요? 구원받는 순간에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일로 가는데 팍팍팍 이게 아니라니까요. 서서히 가요. 그 중간에 지루함을 못 느껴가지고 사람들이 다 썩어버려. 어떻게 썩어요? 중간에 흔들어요. 누가 흔들어요? 사단 마귀가 와서 야 봐 네가 뭐 바뀐 게 뭐가 있어? 응답 없잖아. 하는 거만 안 되지. 뭐 내놔봐. 봐 지금 뭐 IMF 보고 예를 들면은 힘든 경제 네 모습 네 꼬라지 봐. 네 지금 병 들었잖아. 낫는 거 뭐 있어? 증거 있어. 계속 아프잖아. 이런 식으로 흔들어 놔요. 이미 끝났는데요. 여기서 일로 가는데 이렇게 쫙 완만하게 가는 사이에 다 쏙입니다. 거기에 견디질 못해요. 끝까지 살아남으면 성공할 건데 못해요. 왜 그러냐? 한국 사람 조급하거든. 우리나라 사람 기질이요.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외국 가면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빨리빨리? 빨리빨리?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태국 공항 내려서 음식점 가면은 뭐 웰컴? 이러고 빨리빨리? 빨리빨리? 오케이? 이러고 주문하라는 거지. 말하지 말라는 거,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선수쳐. 미역국 내놓는데 셰프 갔더니 미역국 내놓는데 빨리빨리? 오케이? 미리 선수 치더라고. 왜 안 나오냐고 막 이러려고 그러는데 미리 선수 쳐. 말하지 말라는 거야. 알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 그만큼 급해요. 전 세계 언어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 제일 많이 쓰는 전 세계 언어가 빨리빨리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급한 성격의 민족이라. 그 중간에 다 썩어 넘어져가요. 이제 진드간이 좀 기다리면 될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그란 말이야. 썩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끝났으니까. 우리가 진짜 관심 가질 게 뭐고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그걸 잡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들어가서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내용을, 이 영적 흐름의 축복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최고의 축복의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첫째가 뭐냐? 하나님 명령이 양떼에
마음을 두라 이거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 마음을 두어야 할 양떼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이 세상이 아니고 마음 두어야 할 양떼입니다. 양떼. 이거를 둬야 돼요. 23절 보세요.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떼를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렇게 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양떼란 건 누군지 다 알잖아요. 아, 그럼 양떼는 우리한테 맡겨준 영혼이구나. 그럼 뭐 구역장들에게는 구역원들이 양떼가 될 것이고 교사분들에게는 우리 렘넌트들이 양떼가 될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양떼죠. 장로님들이 계셔야 또 이 교회가 이게 규모가 세워지거든요. 다 그 중직자분들이 또 계셔야 각 부서가 파트가 세워지잖아요. 그 밑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양떼 아닙니까? 그게 이 양떼라는 것은 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양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양떼와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양떼와 소떼의 진짜 진정한 의미가 몇 가지가 있냐?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양떼와 소떼라는 의미가 두 가지인데 그 의미를 좀 새겨봐야 되는데 첫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사역하고 있는 현장이 양떼입니다. 내가 사역하고 있는 현장,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 현장이 양떼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각 부서, 기관, 그 다음에 렘넌트 부서, 그 다음 새가족부, 그 다음에 모든 구역들, 그 다음 지역, 이 내용들 전체에 해당되는 구역원들과 지역원들, 그 다음에 모든 렘넌트들, 모든 성도님들이 양떼인 거예요. 그러면 양떼를 양육하는 그 지도자는 누굽니까? 기관에서 오는 기관장들,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그 다음에 모든 부서의 부서장들, 그분들이 이 양떼에게 마음을 두라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현장이 그것이니까. 그게 이제 세워질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첫째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두라 그랬으니까. 그분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그분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생각하면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떼의 마음을 두는 자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 내 이웃이 바로 양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세로 이 양떼들을 살펴야 되냐면은 내가 영적인 의사가 되는 상태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아픈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인 의사로 오셔가지고 이 현장에 있는 영적 병원에서 많은 갈급한 사람들을 진단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뭐를 바꿔요?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저 흑암의 역사가 시작되는 마귀 흐름에서 그리스도의 응답을 갖고 있는 복음의 흐름으로, 응답의 흐름으로, 회복의 흐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어두웠어요. 내 인생 전체가 희망이 없었어요. 도대체 답답한 인생이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내가 와도 가도 뭔가 도대체 보이는 게 없고 답이 없고 갈급하고 돈도 없고 병이 들고 정말로 사는 것이 지겹고 이런 인생에 대해 그런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죠? 영적으로 시달리고 오래된 문제 때문에 각인된 것, 잘못된 것, 내가 있는 염려와 내 이 환경 때문에 영적으로 늘 어려움 당했던 그 창세기 3장의 저주재앙 때문에 거기 있던 내가 이제 새롭고 산 길인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은 이 길로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로 내가 현실 문제 해결 안 돼도 지금 중간에 가는 과도기지만 공사 중의 모습이지만 나는 내 미래를 알고 있고 내 멀리 당차갈 곳을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나는 항상 빛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회복의 시간표 속에서 당당함을 가지고 복음의 흐름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을 그거를 우리가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적인 의사가 돼서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주역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양떼 마음을 두라는 내용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그러면은 나는 지금 뭐 사역하는 것도 없고 내가 지금 다락방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 나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아니에요. 관계 있어요.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다 이거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 DNA 속에 그게 숨은
성품과 능력과 기질과 응답과 재능이 다 숨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양떼를 살리는데 내가 찾아내야 됩니다. 정성으로 찾아내고 기능으로 찾아내고 정말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복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후손들이 진짜 영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전 세계 가면요, 주로 그들에게 영향 끼치는 게 뭐예요? 문화입니다. 근데 문화 속에 뭐가 됐습니까? 흑암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흑암을 자기들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주술과 무속과 우상에 쩔어가지고 전통이랍시고 거기 들어왔는데 그거를 따라 살고 있다니까요. 저도 어릴 때 우리 고향에서 저도 모르게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따라 살았어요. 대표적으로 하회마을, 우리 고향이라면 거기 가서 모르고 저 장성 멋있다 그러고, 난 조각을 참 잘했거든. 흙을 빚는 걸 잘했거든. 그런 거 점토 가지고 맨날 그런 거 만들고, 불상 만들고, 우리 아버지한테 칭찬 듣고, 우리 아버지 그런 거 되게 형상을 좋아하시더라고. 내가 그래, 요새 보니까 확실히 우상 숭배를 많이 하시는 분도 이유가 있더라고. 형상을 가까이 하는 거 되게, 조각 막 하고 하면요, 칭찬을 많이 했어요. 나 그 재미로 또 사가지고 또 하고. 그게 이제 늘다 보니까 미술 시간 되면은 우리 반 애들 걸 다 내가 해주고 있어. 도망다녀 찾아오자. 빨리 해줄게. 10초 만에 딱 이걸 만들어줘. 걔가 1시간 동안 만든 것보다 내가 10초 만에 만들어. 그런 식으로 우상을 나도 모르게 가까이 하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랩런트들 현실입니다. 전 세계 아이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우상숭배하고 있고요. 자기들도 모르게 영적으로 시달리는 각인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열쇠가 흐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요? 가정의 복음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끝나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의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찾아진다면은 그게 끝나는 거예요. 성공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 안에 진짜로 이 복음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메시지와 그런 시스템이 부서마다, 기관마다 진행이 된다면은 끝나는 거죠. 왜? 흑암이 틈탈 겨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 문화는 이 오래된 그런 것들이요, 좋은 모습의 문화인 것처럼 들어와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변질시키고 완전히 각인시키고 뿌리 내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결국은 시달리게 만들어버려요. 결정적인 순간에 시달려요. 언제요? 대학 갈 때 시달리게 만들고요. 진급할 때 시달리게 만들고요. 결혼할 때 시달리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살 때, 미래, 노후 대책 세울 때 시달리게 만들어요. 뿌리가 뭡니까? 저 어릴 때 각인된 근심, 걱정, 염려의 뿌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복음으로 바뀌었다면 다 바뀌었겠죠.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 이 영적 정말 각인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늘 드리는 강단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양떼에다가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 양떼를 유리 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도와주라는 거예요. 결론 난 우리 보고, 영적으로 세워진 우리 보고 양떼를 도와주라.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양떼를 우리가 두 번째 또 어떤 의미로 바라봐야 되겠는가? 우리의 생업 현장이 양떼입니다. 우리의 생업 현장, 산업 현장이 양떼예요.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내린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 정복을 한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세상의 모든 바다 속에 있는 것과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동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게 문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관심 갖는 것이 정말로 응답됩니까?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럽니다. 지식이 안 된다 그럽니다. 내 이 형편이 점점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다 썩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찾아내야 돼요. 이 영적 흐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에 편성해서 갈 수 있도록 찾아내는 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바로.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것을 내가 찾으면 흐름 바뀌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요, 그때까지가 힘들었지, 그때부터
레벨 플라잉 합니다. 레벨 플라잉. 그게 뭐죠? 비행기가 어떤 일정한 고도까지 올라갈 때는 힘들어요. 기기기기 하면서요, 막 올라갑니다. 막 이때 제일 위험해요. 사람들 이렇게 젖혀가지고 막 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 턱 올라가면은 이제 어떤 레벨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레벨부터는 일정한 수평 이동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레벨 플라잉이라고 그래요. 고도비행이라고 그러죠. 그때부터 뭐합니까? 화장실 다니고 우리 서비스하는 음료수 먹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가 힘든 거지, 그때까지 올라간 이후로는 안정적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똑같아요. 영적 싸움도. 우리가 지금 있는 모습이 흐름이 바뀌지 않았을 때는 무척 힘듭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경제도 힘듭니다.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아, 내가 이걸 어떻게 견디지? 내 이 고통 차라리 자살해버릴 거야. 내 이거 지금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어. 몸부림칩니다.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돼요? 30배요. 최악. 30배, 60배, 100배.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고 뭐합니까? 사람이요 사는 것 같아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이게 다른 거예요. 벌써. 진짜 이 힘 갖고 사는 사람들요, 저는 성경에서 봤지만 실제적으로 이 시대도 많이 봤어요. 제가. 정말로 이 힘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저는 많이 알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 진짜 하나님을 믿어버려요.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같은 결정을 할 때 결정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불신앙을 덥석 묻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는 불신앙을 냅다 하고 바로 물어버리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믿음을 선택해버려요. 이게 달라요. 똑같은 길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99%가 이 길로 딱 선택합니다. 손해 안 보려고.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은 그림을 알고 미래를 알기 때문에 1%의 그 믿음을 선택하면서 조금 더 후회하지 않아요. 손해보더라도 그걸 잡아요. 나중에 결과는요, 이 99%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이 1% 사람에게 모든 게 다 몰려버릴 정도로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요. 난 그거 보고요, 아 그렇구나,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면 되는구나. 성경 신앙생활에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허접한 일을 우리가 안 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단 몇 명의 사람이 좁은 길을 간다면 반드시 성공하겠구나. 나 그 체험을 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이상하게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요, 그 사람들 다 모을 수 있다면 모아놓고 그 사람들 행동하는 거 반대로 하면 성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확률 싸움이에요. 100명의 사람인데 96명이 늘 했는데 늘 성공을 안 하고 실패. 그럼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냐? 단기적인 눈을 갖고 있든지, 조급성이 있든지, 뭔가 인내심이 없든지, 썩든지 잘 뭔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생각하는 거를 곧잘 잡아가지고 덥석덥석, 그 뭔가 있는 거는, 그 사람들 안 하는 거 하면 100% 성공이죠. 제 말이 틀린지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 게 답이 나오잖아요. 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면 다 실패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사단을 이기려면은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은 믿음을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이 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생활 현장에서도 문화 명령을 따르고 승리할 수 있으려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다면은 이제 작은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소떼와 양떼라는 의미가 뭐냐는 걸 정리를 했잖아요. 소떼 양떼 의미는 내가 나한테 맡겨준 현장, 두 번째는 나의 직장 현장, 생활 현장, 사업 현장, 이런 돈 버는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현장, 돈 버는 현장, 이 두 가지가 양떼란 말이에요. 거기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사람 살리고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기능을 통해서 사람 세워나가는 거예요. 서밋이 되라는 거죠. 10%, 1%, 유일성, 서밋, 이 순서로. 이 두 가지를 이제 잡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를 살릴 것인가를, 이 양떼를 세울 것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24절, 25절 보세요. 24절 보니까 대저 재물은 영혼이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재물을 통해서 영혼의 걸 못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뭡니까? 자세 첫 번째가 영적인 것에 100% 올인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걸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예요. 일단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물질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유가 뭐죠? 복음을 완성하기 위한 물질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그런 식으로 되면 틀린 거예요, 그거는.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물질을 가져야 돼요. 그거는 맞는 거예요. 순서가 다릅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교회 다닙니까? 물질을 위해서요. 예를 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재앙이죠, 그거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로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것은 뭡니까? 영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영적인 것을 기준으로 이 양떼를 살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세는 뭐라고요? 25절 보니까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풀을 베냈는데 이게 또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다는 겁니까? 풀을 한 번도 씨 뿌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양떼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요, 내가 풀을 베어서 주는 게 아니고 양떼를 끌고 풀밭에 데려다 주면 돼요. 그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자절로 세우시고 또 그 풀이 떨어지면 다른 풀밭을 찾아서 가면 그동안에 나머지 풀과 목초지를 또 키워요. 그래서 그쪽에서 또 머무르고 있으면 몇 달 뒤에 다시 옛날로 돌아오면 또 풀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이 양떼를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동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의 꼴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예배 장소로, 정말로 복음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찾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냐? 양떼를 키우는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떼를 먹이라, 이 내용이에요. 양떼를 먹이라. 그래서 여기에 어떤 분들은 나는 해당이 없는데요, 나는 그런 거 못한다,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사람 살리라는 겁니다.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라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살리라는 겁니다. 세상은 전부 니만 잘 살면 돼, 남은 죽여도 돼, 다른 사람 짓밟고 일어서도 돼,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면 돼, 너만 일어나면 돼, 너만 잘 되면 돼, 이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살리라는 거예요. 그 살리는 게 뭐냐? 양떼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양떼 마음을 두라는데 자세가 어떤 거라고요?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영적인 것을 찾아다니는 말씀 중심의 삶이 되고, 꼴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큰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산다면은 반드시 축복이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헛된 짓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양떼를 먹이고 살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서 내 생활 현장에서도 승리하고 정말로 재벌이 될 정도로 성공하라는 거예요. 열성영답을 가지고. 왜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면은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26절, 27절입니다. 보세요.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양떼를 먹였더니 그 털이 내 옷이 돼요. 남의 옷이 아니고 내 옷이 되고,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를 키웠더니 그것이 내 밭이 되고, 그 다음에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여정에 먹을 것이 된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음식과 돈과 모든 응답에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책임이 있어요. 진짜 성공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이게요, 도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회복돼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한 게 근본이지, 돈 필요합니다. 세계복음 하려면은. 말로만 세계복음 합니까? 차비도 없어가지고 외국 나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선교합니까? 어떻게 전도하는데 사람들에게 도움을 못 주면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자가 있어야 되고 식주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나쁘게 보면 안 되죠.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우선순위는 뭐냐? 사람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양떼를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양떼를 마음에 두라, 이 말은 우선순위가 양떼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세상에 마음을 두면 큰일 납니다. 돈 버는 건 세상에 마음 두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 돼버리면 안 돼요. 양떼를 마음에 두고 그 조건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이 두 가지를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어떤 미션을 수행할 것인가? 자, 이런 사람이 이게 현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에 완전히 몰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최고 관심이 뭐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은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 있잖아요. 그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최선을 다해야 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떼가 지금 고통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관심이 없고 그러면 안 되죠. 그 양떼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버려야 돼요. 그저 요번에 우리 권양무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 다 준비해놨는데 그만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저희 워싱턴에 한마음교회 이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 부흥이 많이 되고 요새 이제 그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무식 목사님이 거기에 지금 이제 노회장이시거든요. 메시지를 하러 갔다는 이거예요. 메시지 잠깐 하고 왔는데 끝에 지나가는 말로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래요. 나는 나한테 온 내 시간표에 온 양떼한테 나는 생명을 걸 정도로 집중한다. 그 말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내 손을 벗어났을 때는 그건 다른 어떤 분에 의해서 또 그 일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 했다 그러죠. 그럼 저한테 맡겨준 이 양떼 제가 지금 일일이 표현 안 하고 말하는 것 같죠? 똑같은 심정이에요. 생명을 걸 마음이 있어요. 그분들이 아픈데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 목사 있으면 아마 없을 겁니다. 전 세계. 그분들이 힘들다 그러면은 서로 막연하고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것 같아도 그분을 놓고 계속 마음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양떼 올인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중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원리스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뭡니까 이 교회가 나는 남이고 나는 나고 저 사람 이러려면 닭이 개 쳐다보듯이 그러면 되겠어요? 제일 이상한 게 그런 거예요. 고양이하고 닭은 원수지간이라고 해서 막 도망다니고 쫓기는데 반응이 없어. 닭이 잃어버리고 개를 보니까 개 있네. 개도 보니까 닭 보니까 닭 있네. 서로 멀뚱멀뚱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래 되면 안 된다니까요. 저분 내 얼굴을 아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 만나서 인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수준 되면 안 된다고. 닭하고 개 사이라 이게. 전부 하나가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서로 모르는 분 오늘부터 찾아다녀요. 오늘 모른다 싶으면은 죄송한데 제가 몰랐는데 누구시죠?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손잡아주고 말 이렇게 한 번씩 걸어주고 대화를 좀 하세요. 소통.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통이 안 되면요 혼자서 온갖 소설 다 씁니다. 저 사람이 날 뭐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 어떻게 생각하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집중돼요. 오히려 별 쓰잘데없는 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서로 소통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서로 이렇게 친구처럼 소통하고 서로 처음 만난 사람끼리도 막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끼리라도 제가 이렇게 말미를 드렸으니까 그런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냐면은, 우리가 자세가 영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돼요. 영적인 것이고 또 성실한 그런 자세. 오늘 보니까 본문의 23절에도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부지런히란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두라. 이 말이 성실이라고, 성실. 성실한 자세로 영적인 것에 마음을 집중시켜줘야 돼요. 세상 것에 집중하면 안 되고, 우리가 성실하되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우리 교제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팀을 만들고, 포럼을 하고, 이런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렇게 서로 사귀어야 돼요. 남의 아픔이 있으면 기도해 드려야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조금 관심 가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 벽을 넘어버릴 때 교회가 굉장히 원리스가 되잖아요. 개미가 그랬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개미는 장마가 지면 자기 몸 말고 13군데 남의 몸에 붙는데요. 서로. 그래서 5마리가 13군데씩 붙어버리면 처음에 가졌던 개미 파워에 몇십 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얘들이 막 떠다니고 해도 개미는 물이 잠기면 죽잖아요. 그래서 다 나오자마자 서로 엉겨가지고 딱 원바디가 돼버린 거예요. 한 몸이 돼요. 그래가지고 둥둥 떠다니다가 물 빠지고 나면은 갑자기 쫙 다시 흩어져가지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남죠. 우리가 그 개미에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교훈을.
이게 이제 배우는데 영적인 터치를 가지고 배우라는 거예요. 13군데 영적인 터치를 하고 5마리가 모였을 때 정말로 영적인 것을 교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 돼. 그렇게 돼야 되죠.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면은 야, 뜻 맞는 사람끼리 모이자. 우리 오늘 어디 놀러 다니자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뿜고 마시고 놀자 이런 식 분위기 돼버리면 그거 안 되죠. 하나님 거기 성령 역사하겠어요? 역사는 하시지만 성령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야, 이게 무슨 냄새냐, 이게. 왜 이 굴뚝이 됐냐, 몸이. 이게 왜 갑자기 발효를 시키냐, 내 몸을, 이러면서 힘들어 하신단 말이야. 그런 거 있으면 이제 그런 모임이 되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서로 영적인 모임, 서로 영적인 교제, 이런 게 돼야 돼.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영적으로 지원을 하고 정말로 이 포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포럼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축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조금만 집중을 하고 양떼에 관심을 가지기만 해도 이 축복이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지금 1시 반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뒤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걸로 믿고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가능하면은 저는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실제로 사역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전투병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급부서도 있고 지원부서도 있고 기도부서도 있고 다 합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병가에서 최優선에서 하는 사람들은 집중해서 저한테 오세요. 그리고 좀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은 들어두세요. 근데 나는 헌신하겠다. 뒤에서 이분들 전도할 수 있도록 내가 헌금 내겠다. 내가 뒤에서 이분들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배경이 되겠다. 나는 식주인 되겠다. 이런 분들은요, 그거 하면 돼요. 강제로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되면은 교회 전체가 좀 무섭게 되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좀 편안하게 하면서도 우리가 응답 받아가면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흑암이 꺾였고 복음의 축복의 걸음 속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잡고 오늘 또 최고의 날이 되고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떼의 마음을 두라 하셨는데 이 양떼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이 양떼를 살리고 우리가 주어진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실함으로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최고의 아버지 주역 인생이 되어서 이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정말 아버지 홀리메이슨 아버지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또 아버지 비밀 결사대의 삶 제자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